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7일 수요일 아까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동안에 있는 모든 이 성막 구조와 또 이 장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결산을 하는 말씀이에요. 물질을 거두어들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결산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마감할 2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데 이 결산할 날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참 깨어 기도하여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결산이 이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항목입니다. 어떤 일을 저도 그렇지만은 일을 하고 또 진행하는 거는 잘 하기도 하는데 결산하고 평가하고 또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일들을 때로 놓칠 때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이 헌물과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또 우리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결산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헌금을 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질서가 이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삶과 또 직장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결산이 필요하고 또 평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한 해를 이제 마감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쪼개으면 선포가 될 텐데 한 해를 잘 결산했으면 좋겠고 이제 2달 동안에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21절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21절 안에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일단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 한 구절에 3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이렇게 표현하였고 곧 증거막을 위하여 여기 처음 쓰인 단어죠. 증거막이라고 하는 단어 생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증거막이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집트의 문화는 그들의 잡신들과의 계약 관계로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2 돌판에 십계명을 담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바로 증거막임을 이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초반절에 보니까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 도전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또 하나님은 우상처럼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임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까베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증거막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번째 여기 중반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이라. 레위 사람이 여기에서 아주 받아서 이걸 조목조목 잘 적었던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기 전에 이 레위인들인데 성전 임무를 맡겨지기도 전에 성막 제작을 위해 레위인들이 헌신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당시에 이 레위인들이 물목들을 이 물품 목록이죠. 이 물품 목록을 써내려가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뭐 큰일이나 생각 안 했겠죠. 그러나 이 작은 부분에 헌신한 레위 지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의 후손들이 이제 성전을 받드는 이 일에 사용되어지는 첫 글씨 혹은 이 첫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불목은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볼 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므로 여러분 때에 참된 헌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 했어요. 아론은 네 아들을 두고 있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굳이 왜 이다말이었을까? 아직까지 나답과 아비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장자에게 이 일을 맡길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물품의 목록을 이다말이 계산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자든 차자든 막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듯 적재적소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이뤄가는 것들을 이 한 절을 통하여도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죠. 자, 22절에도 보면은 그 역사가 이어지는데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자, 일단 여기 잠깐 끊고요. 전체를 관장하고 큰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부살렐이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3절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자, 오홀리압은 이 부살렐과 달리 재능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부살렐은 굉장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여지고 이 오홀리압은 손기술, 즉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조각하게 만들고 청색, 홍색, 자색, 또 배로 가는 배로 실을 수놓는 일에 이 오홀리압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구는 하나님의 재능을 받아서 전체를 관장하고 또 누구는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여 이렇게 수를 놓고 또 정교하게 조각하는 일을 맡는 이 오홀리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것저것이 뭐가 크고 작은 게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일날 선포했던 것처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처럼 섬김의 리더십, 낮아짐의 리더십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 할 때 각자의 기능과 직능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것은 결산 명세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24절과 25절 초반절만 읽어드릴게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5절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 여러분 이 세겔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 무게나 이거를 잘 모르겠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은 금은 1톤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은은 자그마치 4톤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 놋은 3톤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양이죠.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시가로 따지게 되면 700억에서 800억 정도가 되는 놀라운 규모와 이 값어치가 나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금, 은, 동으로 이 성막을 만들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금, 은, 동으로 만든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잘것없는 조각목에 금과 은과 놋을 입혀서 만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또 그것으로 만들어진 성막을 보면서 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성막에 굉장한 애정과 또 우리의 모든 보석들을 사용하는
놀라운 그 의미를 여기다 창출을 하십니다. 자, 그뿐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 성막을 만든 일에 헌신했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애굽을 출발할 때 백성들에게 다 주어진 은금, 폐물, 의복이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의 자세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렸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서 남음이 있는 역사가 참 은혜스러운 것이죠.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 중에 참 이렇게 훈훈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참 순종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쓰는 돈과 우리가 쓰는 시간이 주로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를 잘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로 쓰는 곳은 어딘가?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의 지갑의 회개, 오늘날로 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카드의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고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발이 머물고자 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이 쓰여지는,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사용한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야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참 허망한 인생이 어딜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먼저 결산한 날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사용하시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에 직장을 꾸려나가시고 가정경제도 꾸려나셔서 하나님의 가슴이 머문 곳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결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시간도 재능도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으므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잘 운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였고요. 내일은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